탐험가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사건인데요. 리스본 그 도시 해안에 큰 바위에 있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그 항구에서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너머에는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이 너머에는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새해인데 좀 맞춰주십시오. 네. 콜럼버스가 다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희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요, 희망의 항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 3년간 사망자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 숫자가 있습니다. 3년간 3만 9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2년 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우리나라 1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울증 환자 진료 보고요, 약 먹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무려 그 약값이, 진료비가 5천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 김정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정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쉽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 너머에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요,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희망을 불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희망을 불붙이기 위하여. 그냥 희망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희망을 살려야 됩니다. 소망을 불붙여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뼈 그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뼈들이 가득한 이곳을 에스겔 골짜기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은 이렇게 참혹합니다. 전쟁이 나서 시신을 매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뼈는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네. 시체의 살이 썩어버렸고요. 썩어버렸고 바람이 불면서 뼈들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환상입니다. 환상.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뼈들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로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의 매를 맞아 포로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나라예요. 죽어 있는 나라, 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를 보면 뭔가 희망이 느껴지세요? 야, 해보자, 할 수 있다, 새해가 되었다, 이런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마른 뼈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는 절망이 가득한 곳이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은 항상 두려움을 가져오죠.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뭔가 기운이 빠져 있고요, 뭐 새해라고 하는데 기운이 빠져 있고요, 살아갈 의욕이 없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의미가 있을까, 삶의 의미와 꿈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요. 겉으로 보기에 세련돼 보이고요, 멀쩡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속을 열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해골입니다. 해골.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마른 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모른다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꿈과 비전, 삶의 의미, 의욕들이 없다면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뿐이에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자, 절망이죠. 여러분, 절망의 현장은 오늘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 절망의 현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서 이 뼈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너희의 형편이다, 너희들의 형편이다, 속지 말라라고 보여주신 이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봤는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들, 절망의 현장에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뼈들 장례도 못 치르고 매장도 못 했는데 차라리 저 뼈들을 잘 수습해서 매장을 해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으로 참 이 6.25 전쟁에 참혹했죠. 여러분, 민간인들이 100만 명이 사망했고요, 80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는데,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이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13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이 국방부의 유해 발굴단이라고 해서 시신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그 시신들을 찾아서 고국의 품으로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해 발굴단이 시신을 찾았을 때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참 늦었지만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뼈를 찾았습니다. 여기 유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살려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 우리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학교는 늘 기도와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험을 치게 됐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문제지를 받고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답을 못 쓰고 나오려니까 죄송해서 그 시험 답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따라하시죠.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이 학생도 에스겔처럼 똑같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채점표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글씨 밑에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은 100점. 학생, 너는 모르니까 너는 빵점.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동시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절망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까? 그분이 다시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한반도에 과연 평화가 올까? 우리 기업이 일어날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과연 미래에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절망을 보여주세요. 절망을. 하나님의 작업은 항상 이렇습니다. 너의 형편을 보라. 너의 처지를 보라. 절망을 보여주시고요, 희망의 실마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뼈들이 살 것이냐 말만 해놓고 하나님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방법이 오늘 우리의 방법입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희망을 불붙이는 방법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합니다. 대언. 따라하시죠. 대언. 대언이 무엇입니까?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명령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대언.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에스겔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생명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같이 하자. 너가 해야지. 너희 가정, 너희 자녀, 너가 살려야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생명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김에스겔, 이에스겔, 박에스겔 다 모여 계시는데요.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 넌센스입니까? 뼈들에게 소리친다고요?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소생의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현실을 부정하지 않죠.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초월해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절망의 현실 가운데 희망이 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말씀의 물,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 교회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소리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이죠? 생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기운, 살아있는 기운,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바람, 이걸 성령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고백하십시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런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사업장, 자녀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성령,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희망의 실마리를 말하는데요, 희망의 실마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지난주에는 방향을 말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길을 찾는 것, 희망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과 생기,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로 변화시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뼈들이 살아나요.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소리쳤고요, 생기가 부는 순간 뼈들이 살아나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착착착착, 이런 로봇 합체하듯이 착착착 뼈들이 서로 합체하고 있습니다. 팔 이리와 팔이 붙습니다. 다리 이리와 다리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던 것이죠. 골격이 형성되었고요, 피부가 생겼고요, 살이 들어왔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은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는 이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 지금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서 이 박람회를 하던데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마른 뼈를 살리는 이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자 마른 뼈가 살아나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나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쳐야 돼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로 모여야 되고요. 이 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속에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써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아주 멋지게 만드는데 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없습니까? 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야, 이 자동차를 지금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안 가죠. 전기입니다. 전기. 요즘 뭐 전기차가 막 나오잖아요. 전기차.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9절에 보시면 사람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생기가 없으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명령해 봅시다.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이번 생기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불어오니까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큰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림이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살아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애들하고 이제 어른의 수준인데, 애들은 이걸 딱 보여주면요 박수 치고 난리 납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따라합시다. 신바람. 여러분 신바람이 나야 돼요. 교회가 신바람이 나야 되고요, 목회가 신바람이 나야 돼요. 신바람이 나서 해도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든 뭐 사업을 하시든 뭐 놀러를 가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 신바람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보면요 정말 신바람 있게 해요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보면 본인은 기뻐가지고 신바람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교회를 섬기든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이 신바람 있게 하는구나, 바람을 꺼트리구나, 바람을 죽이구나. 여러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항상 밝아야 돼요. 교회는 항상 밝아야 되고요, 더 밝아야 되고요, 크든지 작든지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알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환영하면 황금 시대가 온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걸 환영하면 황금 시대가 옵니다. 이런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 가정 하시는 일에 성령의 바람으로 황금 시대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축복할 때가 너무 기뻐요. 이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는요, 생기는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바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해에 어떤 기도를 품고 이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통상적인 삶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뭔가 된다고요. 뭔가 되는 역사는 성령의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스겔이 보았을 때, 처음에 에스겔은 시신만 보았죠. 시신만, 시체, 뼈, 이 해골만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뼈들을 볼 때 뭘 보고 있습니까? 군대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와 같습니까? 해골입니까? 아니면 큰 군대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뼈 같은 존재,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큰 군대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기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큰 군대이다. 아니, 목사님, 저 군대 근처도 안 갔는데. 그 믿음 없는 말이고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넌 큰 군대이다. 사명을 맡은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때 희망이 불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창제일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군대는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부흥. 부흥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군대가 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 이 부흥을 꿈꿔야 돼요. 부흥. 우리 자녀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흥해야 됩니다. 이 부흥은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과 성령이 오면요, 이렇게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되고요, 희망적이 되고요, 활력이 솟아오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80대, 90대도 활력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죽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오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인 사람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 돌파합니다. 뚫어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한계 없어. 한계 없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긍정과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 가운데 한계가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한계 없는, 아무것도 한계 없어. 불쌍한 인생,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아무것도 한계 없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럼 이 부흥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바람이 계속 불어야 돼요. 바람이 더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계속해서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새해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매일 성경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저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싶어요. 문을 다 열었으면 좋겠어요. 문이 너무 굳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도 오시고요, 낮에도 오시고, 출근하기 전에도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퇴근하고도 오시고, 교회에 오고 가면서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커피 마시러 오시고 탁구 치러 오시는데, 여러분 새해에는요, 기도하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른 뼈입니까? 나는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큰 군대입니까? 여러분 이 새해 갑진년,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갑진년 따라서 갑진해가 되려면 희망이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어떻게 불붙여요? 여러분 그저 그런 취미생활 안 된다고요. 취미생활이 우선순위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희망이 불붙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걸 사모하셔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인생, 길을 꺾는 인생, 힘을 빼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절망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만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붙드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 새해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